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두 번째 날 우리 함께 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예배에 이 트랜슬레이션 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If you need a translation kit, it's available. So raise your hand and then 우리 좀 서브 좀 해주시죠. 트랜슬레이션 키트 필요하신 분들 손들어 주시면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우리 가실 때 이 grab and go 가져가실 수 있는 음식 준비해 주셨는데요. 숨겨주셔서 감사하고 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43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한계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늘 그 앞에 서면 작아지고 또 그 앞에서 서게 되면 머뭇거리고 주춤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넘지 못한 그런 벽이라고 또 한계라고 느껴지게 되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한계, 넘지 못할 벽을 넘어 훌쩍 뛰어넘어 달려가는 사람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우리 시편 18편 2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나이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신을 죽이려는 적군들이 저 앞에 있는데 돌아서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 적군을 향하여 돌진하여 나아갑니다.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담이 있는데 그 높은 벽 담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돌아서지 않고 힘차게 달려가 훌쩍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넘지 못할 벽을 뛰어넘어서 달려가노라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 다윗의 그 인생을 함께 추적해 보기로 했지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해서 엘라 골짜기, 라마나옳, 놉당, 아둘람 그리고 브솔 시내에 이르기까지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넘어야 했던 그 벽들, 담들, 인생의 한계들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찾아보면서 또 다윗이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함께 확인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고백하면서 한계를 뛰어넘어 달려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는요 다윗이 등장하는 성경의 첫 그 이야기부터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기름 부어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죠. 사무엘은 베들레헴 장로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누가 기름 부음 받을 자인지 알게 하시면 그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 이새의 7 아들을 다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들 중에서 아무도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 생각에는 그 키 크고 용모가 멋진 그 장남 엘리압이야말로 기름 부음 받을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죠. 제가 어제 이 신년 특사를 마치고 저희 아이들과 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그때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아빠가 왕이 되었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기분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키 크고 잘생겨서 그래 그지? 아빠가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까 분명히 왕이 됐을 거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게 좋은 말인가? 아닌가 막 이렇게 헷갈렸어요. 근데 아무튼 이새의 7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하셨던 그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묻죠.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는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새가 말하기를 막내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죠. 아버지 이새에게 있어서 이 막내는요, 사무엘 선지자의 초대에 그냥 빼놓아도 될 만한 아들,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생각에는요, 하카톤이라 불렸던 이 아들 막내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을 일이 절대로 없을 아들,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막내 다윗, 하카톤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셨고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하게 하셨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이 받았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똑같이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 빛 가운데, 그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고요, 하카톤 같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에게는요, 거룩하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기름 부음, 성령을 받았다라고 요한 사도는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요,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냥 하찮은 인생, 하카톤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저 그런 인생, 평범하다 못해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여겨질 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능력되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심을 다시 새롭게 확인하면서, 그래서 하카톤, 그 막내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로 우리 함께 살아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추적해보는 다윗은요, 엘라 골짜기의 다윗입니다. 엘라 골짜기의 다윗. 베들레헴 목동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그 물맷돌을 던져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시편 18편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는 고백처럼 다윗은요, 엘라 골짜기에서 그 거인 골리앗이라는 넘을 수 없어 보이는 담, 그 한계를 뛰어넘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요,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에 쳐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스담밈에 진을 쳤고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그 건너편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막아선 거죠. 블레셋 군대는요, 키가 6규범 한 뼘, 6규빗 한 뼘이나 되는 거의 3m에 가까운 거인 장수 골리앗을 내보냈어요. 매일같이 내세우고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사람을 내보내라. 그래서 싸움에서 진 쪽은 싸움에서 이긴 쪽의 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럴 때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했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거인 골리앗을 보면서 그 기세에 눌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모욕을 받으면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심히 두려워 떨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마침 목동 다윗이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받아서 베들레헴에서 이 세 형들이 있는 엘라 골짜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라 골짜기에서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던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분개를 하죠.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 내가 가서 싸우겠노라 라고 나섰습니다. 그때 아무도 나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요, 이 다윗, 이 소년 다윗을 불러다가 그에게 왕의 갑옷을 입히고 또 투구를 씌워서 또 이 칼을 들려주고 이 다윗 보고 이제 싸우게 했는데요. 다윗에겐 그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은요, 시냇가로 내려가서 그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목자의 제구에 담고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1절부터 49절까지 읽은 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며 물매를 돌려서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탁 맞추고 그리고 쓰러진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 그 머리를 베어 버리죠.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나서 블레셋 군대를 치고 또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엘라 골짜기에서 이 목동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요. 사실 절수가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는요, 48절과 49절 단 2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어떻게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는지 그런 배경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외의 이야기들을 보면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수 없게 만드는 이야기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며 물맷돌을 던져야 하기까지는요, 넘어야 할 산들이 있었는데 그것은요, 다윗을 위축시키고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말들과 싸워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질 때까지 사실은 이 부정적인 말들을 대응해서 싸워야 했고 그 말들을 이겼기 때문에 결국은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제일 처음 들었던 그런 부정적인 말,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수 없게 만들었던 말은요, 큰형 엘리압의 부당한 책망이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다윗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바라면서 이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겠노라 라고 결심하고 나섰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듣게 된 부정적인 말은요, 바로 이 형 엘리압에게서 들은 그런 부당한 책망이었습니다. 형 엘리압이요, 이 다윗을 보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사실 이 성경을 잘 보시면요, 형 엘리압은 다윗이 왜 이 엘라 골짜기까지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 온 거죠?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서 형들에게 곡식을 갖다 주려고 음식을 갖다 주려고 싸웠거든요. 형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었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 다윗의 그 순수했던 의도를 오해하면서 다윗 이놈 이거 전쟁 구경하러 온 거야. 이 교만한 놈, 완악한 놈 이라면서 다윗을 몰아가고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일로 의심받고 오해받고 책망을 들으면 억울하죠. 그리고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어떤 일을 좀 해보려고 한다면요, 정작 해야 할 일은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자, 다윗은요, 형 엘리압의 이 부당한 책망을 듣고 분명히 억울했겠지만 형 엘리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형,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 그래? 내가 골리앗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지. 당연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는요, 이 형과의 싸움에서 돌아서 버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싸워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골리앗이지 다윗이 아니에요. 엘리압이랑 다윗은요, 사실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어서는요, 같은 편입니다. 이 싸워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엉뚱한 일로 엉뚱한 사람과 싸우다가 힘과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정작 싸워야 할 일을 향해서 다시 돌아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엉뚱한 일로 싸우지 마십시오. 엉뚱한 일로 싸우다가 시간과 인생과 모든 것을 낭비하는 일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정작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되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같이 화내고 그 형 엘리압과 싸웠다면 아마 다윗은요, 골리앗을 향해 던져야 할 물맷돌을 못 던졌을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던져야 할 그 물맷돌을 엘리압에게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뭐 좀 지나친 상상인가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요, 골리앗이 아니라 엘리압이 그 물맷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이야기가 아니라 분을 참지 못한 동생이 그 물맷돌을 던져 형을 죽인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형 엘리압의 부당한 책망의 말이요, 여러분, 이 말에 발목이 잡히면, 이 말에 주저앉으면 결국은 물맷돌을 던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다윗이 들었던 말은요, 사울의 부정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33절을 보세요. 이제 이 다윗이 사울 앞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보았을 때 내렸던 이 현실적인 판단이요,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분명히요, 다윗은 전쟁에 징집되지도 못한 소년이었어요. 군인이 아니에요. 일반인이자 또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세에 8아들이 있었죠. 8아들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누구였죠? 첫째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 세 아들만 징집돼서 군대로 갔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아직 그 밑에 있는 5아들은 아직 군대에 갈 만한 나이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민수기 보면 이제 20세부터 군대에 나간 거로 이렇게 추정을 해본다면 다윗의 나이는 많아도 한 15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청소년입니다. 아직 그 몸도 다 자라지 않았어요. 전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전쟁하면서 싸우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이 잔뼈가 굵은 블레셋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상식적인 해답일 거예요. 아무도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직 싸우겠다는 사람 한 사람, 이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막상 사울 앞에 서게 됐는데 사울 왕이 보니까 이건 싸울 수가 없잖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 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틀린 말 아니죠? 현실적인 판단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너는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을 수긍하고 물러나왔다면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 사울이 했었던 이 부정적인 말 때문에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 말에 수긍하지 않죠.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고 사울을 설득합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고 말했을까? 다윗은 어떻게 싸우려 했을까? 다윗은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과 싸웠던 그 방법대로 내가 싸우겠습니다. 마치 골리앗을요, 저기 양을 잡아가는 곰이나 사자를 같은 그런 짐승으로 보고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자의 막대기를 던질 것이고, 여러분, 이 목자의 막대기는요, 인도해 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렇게 던져서 잡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또 목자의 물맷돌을 던져서 잡는 방법으로 뭐 이렇게 싸워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34절과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목자로서 살아가던 다윗의 일상 가운데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그 방법이 사실은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 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목자의 일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면서 형성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계속 고백을 해요. 36절과 37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서 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던 사울에게 다윗은요 싸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죠? 골리앗을 향해서 싸울 수 있었던 그 싸움의 실력, 물맷돌을 던지는 거겠죠. 물맷돌을 던지는 그 실력은 목자의 일상의 삶 속에서 훈련되어져 왔었고, 또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역시 목자의 일상 가운데서 형성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울의 이 부정적인 말에 발목 잡혔다면 이 다윗은 그 물맷돌을 던질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무엇을 붙잡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고 일하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며 그렇게 싸우겠노라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또 있어요. 이 사울이요, 이 부정적인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조언을 합니다. 38절을 보면요, 사울이 이 싸우겠노라고 나아가는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머리에 씌우고 그 갑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다윗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씌워주고 또 갑옷을 입혀 주었다는 겁니다. 자, 아마도 이것은요 인생 선배로서의 가장 큰 조언이자 사울 왕으로서는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조언이자 조건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안 맞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사울이요, 그 키가 다른 사울의 그 키가 다른 사람 머리 위로 어깨가 올라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요, 키가 한 190 정도는 돼야 올라가겠죠. 거의 뭐 그 정도 되는 사람, 한 6 feet 3인치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맞는 갑옷, 사울에게 맞는 노투구, 그걸 아직 청소년인 다윗에게 씌워준다면, 입혀준다면 그게 맞겠습니까? 어색했겠죠. 컸을 거고요. 또 해보지 않았으니까 익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9절과 40절을 보면요,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지요. 익숙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습니다. 그리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내려가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뭐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또 할 수 있는 익숙한 것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우려 나아가는 거죠. 자,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조언, 이 사울이 주었던 이 조언에 발목 잡혔어도 사실은 물맷돌을 던지지는 못했을 거예요. 뭘 들고 나갔을까요? 사울의 칼 들고 나갔겠죠? 사울의 갑옷을 입고 사울의 칼을 들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자, 네 번째가 또 있어요. 실제로 싸움을 싸울 때요, 골리앗에게 말을 듣는데요, 이것은요 아주 위협적인 말이었습니다. 걸리면 아주 죽는다라는 무서운 말을 들어요. 42절부터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붓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골리앗의 말이요 굉장히 무섭고 위협적으로 들립니다. 그 노투구에 비늘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는, 중무장하고 있는 그 골리앗, 그 앞에 골리앗뿐만 아니라 방패든 자가 막아섰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공격합니까? 앞에 방패든 자가 막아서 있고 노투구의 비늘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는 이 골리앗의 어디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공격했다가 한번 실패하면, 그러다가 골리앗의 그 긴 배틀째처럼 긴 창자루에 걸리고 그 단창에 찢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이 골리앗이 말하고 있는 대로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일이 그대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골리앗의 위협적인 말을 들었을 때 이 위협적인 말, 그 두려움 가운데 눌리게 되면 사실은 던져야 할 물맷돌을 던져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패턴이죠. 자, 이에 대해서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45절부터 47절 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의 그 말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싸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대로 물맷돌을 들어 던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물맷돌을 들어 던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돌은요 내가 던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다윗에게 그 실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돌 몇 개를 들고 나갔죠? 5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 말은요 그 돌을 내가 던졌을 때 무조건 다 맞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돌을 내가 던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바로 이 믿음의 돌을 들어 던질 때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돌은요 나로 던질 수 있게 하신 물맷돌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돌은 내가 던질 수 있는 돌이라고요. 다른 건 할 수 없었어요. 몸으로, 키로, 어떤 신장으로 싸울 수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칼과 창으로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싸워서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싸울 수 있는 이 물맷돌을 이미 주셨고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다윗 형 엘리압의 부당한 책망의 말에 휩쓸려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물맷돌을 들어서 던질 수 있게 됐어요. 사울의 그 부정적인 말에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맷돌을 들어 던질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그 위협적인 말에 압도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맷돌을 들어서 던질 수 있었습니다. 목자의 일상 가운데서 훈련되어져 왔고 또 목자의 일상 가운데서 경험되어 왔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을 골라 골리앗을 향해 던질 수 있었죠. 자,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만약에 이때 사울 왕이 나아가서 싸움은 어떻게 되었을까?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죠. 저는요 사울 왕이 나아가 싸웠어도 골리앗을 이겼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요나단 아세요?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요나단이 사무엘상 1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적진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다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자리에 요나단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 요나단도 나아가서 싸웠다면 분명히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죠?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싸울 수 있는 그 믿음과 또 능력을 저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던질 수 있었던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음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질 수 있는 돌이 있으십니까? 들어서 던져야 될 그런 물맷돌 말입니다. 그 물맷돌을요, 던지려고 들었다가 혹시 주저하시고 내려놓으시는 분 아니 계십니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물맷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에게 익숙했던 것, 다윗에게 훈련되어진 것, 그리고 다윗이 스스로 훈련해 왔던 그 물맷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물맷돌을 들어서 던질 때 하나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분명히 주셨어요. 경험을 통해 주신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실제를 경험했던 그 기억들, 그 믿음의 역사들,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면요, 다윗처럼 이 모든 부정적인 말들에 잡히지 않고 그 말들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하신 그 물맷돌을 던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돌을 들어서 그 골리앗에게 던질 때 넘지 못할 벽으로 보이던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물맷돌을 들어 던질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이 좀 생소한 그런 찬양이라 우리 한번 같이 듣고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하기 원합니다. 우리 유희준 목사님 함께 먼저 찬양을 해주시고 한번 듣고 우리 함께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허리를 숙여 돌을 주라. 허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니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다. 너 믿음의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내가 너의 손을 빌려 그 돌을 던지리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오늘 승리를 줄 것이다. 너의 돌을 들어라.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허리를 숙여 돌을 주라. 허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니 지금 내가
돌을 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돌 들어서 던질 때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셨는데 하지 못한 채 망설이고 또 주저하고 또 뒤로 숨고 계신 그런 부분들 없으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시키셨고 준비셨고 또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기억할 만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알고 있기에 다시 믿음으로 그 돌을 주어서 골리앗을 향해 던지면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우리 다시 기억하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터인데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돌을 들어 던지겠나이다.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내 앞에 있는 저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돌을 들어서, 믿음의 돌을 들어서 던지겠나이다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이 믿음의 돌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의 돌을 주어 던질 때에 우리로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고 또 그 한계를 뛰어넘어 달려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주춤하게 하고 멈추게 하고 할 수 없다 말하고 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말들 가운데서 주님,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돌을 들어 하나님 골리앗을 향해서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 막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 골리앗을 향해서 바로 그 한 점을 향해서 그 이마에 있는 그 한 점을 향해서 하나님 돌을 던질 수 있었던 다윗의 그 믿음처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겠노라고 하나님 고백하며 분명한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그 돌을 들어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믿음의 돌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것, 멈추게 만들고 있는 것, 우리들 속에서 심령 속에서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어버리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미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고 또 연습되어져서 우리가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는데도 하지 못한 채 두려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돌을 들어 골리앗을 향해서 정말 맞힐 수 있는 그 지점이 정말 조그만 그 이마에 밖에 없었는데도 그 점을 향해서 던질 수 있었던 다윗처럼 주님, 저희도 믿음의 돌을 들어 던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못한다고 또 만들고 또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수많은 말들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믿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임을 신뢰하기에 믿음으로 그 돌을 던질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힘에 힘을 더하시고 주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나를 훈련시키셨고 또 이미 나를 준비시키셨고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담으며 그대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하나님,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고, 이 한계는 정말 넘을 수 없다고